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9장 37장 네 번째 시간으로 전도인의 자세 두 번째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전도인의 자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배웠는데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 유대인의 격언에서 사용되던 말이라고 했습니다. 혀가 둘이기 때문에, 뱀의 혀가 둘이기 때문에 혀는 말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죠. 모든 짐승들은 다 혀가 하나인데 뱀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훨씬 더 잘할 것이고 그만큼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섞인 것이 없이 순진하고 단순하고 깨끗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순수함을 드러내야 하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자세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이 아니죠. 가시가 돋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물론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하셨지만 그 책망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전달이 됐던 것입니다. 거절하는 예수님을 보고 우셨고 거절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 모여 있어도 그들 가운데 타락한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람 앞에 나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떤 태도로 말해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와 비판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분노와 비판. 사람들이 좋은 모습만 나타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정말 감정적으로 상처가 될 만한 그런 태도와 말들을 하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분노나 비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분노와 비판은 사단의 정신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와 같은 분노와 비판을 제거할 수 있다.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 누군가의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도구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109강 전도인의 자세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결정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결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이죠. 그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사단의 대리자들을 유리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자들의 의견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우리도 보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는 그들의 길을 함께 동조하거나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사람들을 삼가라.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공회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여기서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국회와 같은 것이고 또 사법적인 권한도 부여됐어요. 재판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공회에 넘겨주는 일이 있겠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죄인의 이름으로 끌려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회에 넘겨주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핍박과 고난의 일들이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박해는 빛을 더욱 확산시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박해가 아니었다면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할 사람들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왜 기쁘다고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가 신문도 받고 검사도 만나고 간수도 만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나를 취조하는 이 검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었겠으며 나를 지키는 이 간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 검사에게 간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참으로 나는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걱정하지 말고 기뻐해라 라는 말이었죠. 박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박해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신문하는 사람들, 죄인의 이름으로 지금 그리스도인이 앞에 왔어요. 그들을 신문합니다. 무엇을 했냐고.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예수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신문 과정이 복음 전파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하는 그들은 어쩌면 그 전까지 복음에 대하여 잘못 전해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하면서 그들은 신앙의 참된 도를 비로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회에 넘겨준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이 모든 일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매일의 영적인 삶을 통해 성령이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공에 넘겨지든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든지 또는 검사 앞에 끌려가 취조를 당하든지 그렇게 넘겨줄 때에 어떻게 하나 내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요. 너희 속에 말씀을 주시고 또 입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종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진리의 빛은 하늘의 능력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고귀함을 나타내게 해주죠.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은 제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자녀들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지라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온유함이 어떤 강력한 논리보다도 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나타낼 때 마침내 사단의 대리자들과 예수님의 대표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더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은 더욱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온유함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참고 인내하는가?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 말씀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미래에 할 말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대답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성령께서 과거에 보았던 진리를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자 힘쓰는 사람은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며 얻게 된 지식은 적절한 때에 번개같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에 언젠가 결정적인 대답을 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번개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나게 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이렇게 미움을 받는 일이 될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일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선을 행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공연히 박해를 자초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행함으로, 전도를 행함으로 받는 박해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못해서 공연히 비난과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공연히 박해를 자초하지는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뻔히 그렇게 하면 잘못된 일들을 경험할 걸 알면서도 굳이 공연히 그 일을 경험하지는 않으셨다고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그 나사렛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분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주님의 종들은 박해 때문에 낙담할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비록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거절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반대하고 심지어는 미워할지라도, 그들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기다리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미워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그들 때문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기다리는 그들을 찾아 나가 더욱더 열심히 일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경험하신 승리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도인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영적인 삶이 미래의 결정적인 순간 성령의 대답을 준비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미래의 나의 대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박해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나타내며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